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성공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목표가 성공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기준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에 생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성공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엇합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일이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즘에 사실은 유명인들 가운데에는,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명했지만 요새는 유명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서 인플루언스는 영향력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다가 ER이 붙으면 사람인데, 인플루언서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요새 이 인플루언서들을 이 SN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SNS를 통해서 저명성을 쌓고 수익 구조가 생기면서 오늘 생겨난 신종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인플루언서에는 크리에이터형이 있고 또 이 스트리머가 있고 모델형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또 여러 가지 유튜브, 트위터,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가운데는 대도서관, 여러분 대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도서관입니다. 이 대도서관은 나동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게임 방송을 개척하여서 발전시킨 1인 미디어의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대도서관을 통하여서 그 아류가 생기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오늘 이 방송이 1인 미디어가 확장되어지는데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로 나동현이라는 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적게는 뭐 10억, 많게는 100억까지 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버 버튼 혹은 골드 버튼을 받으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들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는 TV를 보다는 다 뭐 봐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정보도 찾아보고, 짧은, 옛날에는 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짧은 5분 안쪽의 영상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오늘 컨택해서 보는 이런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인플루언서들 굉장히 많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욕구와 이 되고 싶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하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유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공하면 돈이 따라오고 또 뭐가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할 때 성공은 무슨 뜻입니까? 성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상태. 아멘. 성공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러한 상태, 이거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학생들이 뽑았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학생이 꼽은 성공의 조건,
이 조건이 뭐냐? 2005년에서 2018년 자료를 보니까 1위가 어떻게 됐냐면 경제적인 뒷받침이에요. 부모님들이 뒷받침해 줘야지 무엇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가 1위가 되었어요. 20.4%에서 23.7%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에요? 학벌. 예? 그래서 출신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다 어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 가야 된다. 대학도 어느 대학?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20.2%. 예전에는 이게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25%였는데 바뀌었어요. 지금은 20.2%로 2위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14%. 또 인맥이나 오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12.9%. 또 집안의 배경이 좋아야 한다. 8.6%. 나머지는 대동소이하지만 1, 2위가 뒤바뀌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좋은 무엇을 다녀야 돼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생들이 좋은 학원 다니려면 누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부모님이 뒷받침해 줘야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면 성공할 수도 없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끝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도 대기업을 가도 명퇴를 당하고 오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성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있잖아요. 오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항상 잘 준비해야 된다. 오늘 항상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항상 오늘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런 성공의 조건들을 각자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에서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2021년도에 앞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각 도지사들 지자체 단체위원장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이 부분보다 가장 먼저 근원적인 건 신앙인으로서 나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성공의 조건으로 가져야 할 덕목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성공의 조건이 사역이 아니라, 그 성공의 조건이 오늘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성공의 조건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인으로서 성공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빠가지고 그 사역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완전 지쳐가지고 번아웃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왜 성공하고 싶어요? 대다수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풍요롭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걸 통해서 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 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좋은 차를 가지고 또 세단을 가지고 큰 차를 타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기준이 오늘 바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세상의 기준은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우리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공에 잘 산다라는 기준,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 많이 가졌어도 오늘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오늘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 바울은요 행복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만족했습니다. 그 만족이라는 뜻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행복하다가 오늘 이루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만족과 이 모든 것을 누렸다라는 오늘 생각을 가질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산다, 오늘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 기준에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거나 오늘 또 교회 와서 공무원들도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는 요점이 뭐냐면 교회 재적이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교회에는 사이즈가 얼마나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에 오늘 이 교회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예배당과 교회와 건물들을 가졌느냐, 이게 무엇이에요? 기준이 되어져서 성공한 교회냐, 성공하지 않은 교회냐, 성공한 목회자냐, 오늘 바로 성공하지 않은 목회자냐, 기준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오늘 외딴 섬에서 20년간 이상을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꼬부랑 할머니들 3명, 4명을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하시고요, 지금도 영상으로 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실패한 교회, 실패한 목회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위대하면은 그 외딴 섬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을 오늘 붙들고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을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정말 위대한 목회자 아닌가? 그런 교회가 정말 오늘 바로 위대한 교회가 아닌가? 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성공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죠.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오늘 바로 떠나서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따라 나가다 보니까 축복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롯에게도 재산을 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띄워주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롯에게까지도 미치는데, 롯의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소와 양과 오늘 바로 이런 나귀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재산과 목초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가 친족인데 너와 나가 오늘 싸울 일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분가를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곳으로 오늘 보내주겠다. 롯이 이 말을 듣고 고민을 했어요. 이제 분가할 때가 됐구나. 어디로 갈까? 그런데 오늘 이 보니까 좋은 도시 하나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더라. 어디가요? 소돔 고모라 땅이. 그러니까 이 풍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의 오늘 그러한 이 목촉과 풍요로움이 그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는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발달된 문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소돔 고모라로 가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명석하니까 사실은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오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이끌고 소돔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얼마 동안은 오늘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주변에는 나라가 5개국이 있었고 또 엘람 연합국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 왕이 어떻게 해요? 패하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롯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만 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을 따라갔지만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참 삼촌을 잘 만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종 318명을 이끌고 오늘 출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규 군대였던 오늘 그 바로 나라 5개국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이겨요? 318명이었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오늘 또한 이 왕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전리품을 오늘 그에게 예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롯이 구원함을 받았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삼촌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동안 또 소돔 고모라 땅에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요 살기가 좋은 곳이었잖아요. 에덴 같고 이 애국 같은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오면 자게 되어죠. 근데 살만하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쾌락을 추구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도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오늘 성적으로 부도덕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동성애가 그 땅과 그 도시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 천사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천사를 대접을 잘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오늘 바로 내가 100세 때에 오늘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오늘 다음에 천사가 오늘 바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그곳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여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오늘 내릴 것이다. 그 땅은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기 때문에? 롯이 살잖아요. 자기 조카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50명 있으면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45인이 있다라면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오늘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소서.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오니 10명만 찾으면 그 땅을 오늘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몇 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이 천사가 오늘 누구예요? 조카 롯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그 집에 2명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롯에게 고성을 지릅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내어놓아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동성애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쾌락을 즐겨야 되겠다라는. 그러니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색다른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워야 되겠으니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끌어내라. 안 그러면 너에게 오늘 이 해를 가하겠다. 겁박하는 것이죠.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지 말라. 그러면 오늘 바로 내 딸을 주겠다. 내 딸하고 상관하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딸을 주겠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문을 부수려고 하는 기세가 있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어둠을 그곳에 가리우는 거예요.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이 틀 때에 오늘 유황과 불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모든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이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달려나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죠.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생각해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내 재산과 터전이 다 이곳에 있는데 이걸 버려두고 나간다? 내 지금 재산하고 뭐 이런 걸 좀 챙겨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손해가 얼만데 못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오늘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는가 하며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오늘 성 밖으로 잡아냅니다. 끄집어냅니다. 오늘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며 오늘 이렇게 나갈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은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롯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할 때에 오늘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 보이니까 소활성이 있어요. 오늘 그 소활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활성으로 가서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뒤를 돌아보았던, 오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사해 쪽에 가게 되어지면 실질적이지는 않지만 소금 기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모양의 오늘 바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롯의 처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소돔이라는 지역의 명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공이 목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른 희생물을 찾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바라기는 우리의 표대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따라서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보이는 것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안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욕심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바로 안목, 눈에 보이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사욕, 오늘 마음속으로 일 가운데에서 행사 가운데에서 갖게 되어지는 욕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욕,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 바로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욕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되어지면요, 정욕을 위하여서 쓰려고 눈의 안목을 따라가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성공을 위하여서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성공의 기준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가 같았기 때문에 오늘 살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살만한 곳에서 추구하였던 이 쾌락,
동성애, 이 창궐하였던 이 도시 가운데에 성공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오늘 이 재산을 잃게 되어지는 실패한 인생을 오늘 바로 롯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신조와 오늘 이 기독교의 신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자랑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한다라고 믿음이 있느냐?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앙망함,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마음, 오늘 그 신뢰함, 오늘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한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어떤 기사인가 하면 당근마켓에 올라왔는데 아이를 팝니다라는 기사예요. 아이를 얼마에 파느냐?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당근마켓, 요새는 사실은 당근마켓에 많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데 보니까 어딘가 하면 제주도 서귀포시예요. 오늘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취재를 잘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여성이 20대인데 미혼모로 출산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언제까지 몰랐느냐? 출산 전까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겠어요. 뭐 말 못할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애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쉼터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터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에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성 혼자가 그렇게 있다라는 건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팔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아이 누군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커지게 되자 거기에서 기사를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히 있는데 사건 조사가 돼서 경찰 그리고 또 아이가 진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조사했는데 아이는 지금 산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 아이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동물도 자기 자식을 아낄 줄 압니다. 개도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그렇고요. 오늘 많은 동물들도 자신의 자식들은 새끼들은 오늘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를 팔려고 하였던 이러한 상황들과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좀 미어지고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따르다 보면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보이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다 보면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곤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등대에서 후견인이 되어줘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목표로 하여서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하게 겪게 되는 현상과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25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 또는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했습니다. 그곳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하였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이에요? 멸망하게 되는 길이죠. 오늘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실패가 된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황과 불이 무엇처럼 내렸어요? 비처럼 내렸어요. 여러분, 유황과 불이 비처럼이니까 이 비를 여러분 밖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는데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오늘 다 불타, 오늘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25절에 백성 그리고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무엇하셨더라?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왔지만, 오늘 달려가던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롯의 안에는 그래도 이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 왜? 자신이 일궈놓은 재산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도망쳐서 거기 가면 뭐 먹고 사는가?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돌아봤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돔 고모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본 거. 근데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실패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 이 세 가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돈을 가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인플루언서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 성공을 위해 가져야 될 것 무엇이에요? 믿음과 지혜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하여 내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들도 그에게 덤으로 복으로 오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더 무엇하니라?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성공을 위해서 돈을 따라 나가고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으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돼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심판을 오늘 바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들이 종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절 29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공이 목표가 되어 살 때 실패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끝이라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배신한 베드로 오늘 3번이나 저주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초대교회에 오늘 막중한 임무를 허락하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엇 하시느냐?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목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신다?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롯을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오늘 그 생각하심을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고 그를 구원하였을 때 롯이 소알 성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오늘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하여서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을 기억하였고 그 옆에서 도왔던 롯을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하게 되겠지만 오늘 그 땅에 있었던 롯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했던 그 롯을 기억하여서 그를 구원해냈다라는 것이죠. 실패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으세요? 오늘 그 믿음의 두려움 때문에 또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 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실패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오늘 그 구원하심을 오늘 이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에 마지막이 오고 아마겟돈이 오고 오늘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추론입니다. 그곳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이 징조를 보면서 세상의 끝의 시작, 징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되 오늘 바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 그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잊어버렸던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과 복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 예배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 평일날 오세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어려운데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어려운데 이 실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능력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듯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어질 때에 오늘 나타나는 현상과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이 있다. 소돔 고모라의 성공을 위해 갔지만 에덴 같고 애국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에 오늘 쾌락을 추구한 나머지 동성애를 행하면서 했던 나머지 하나님의 오늘 바로 이 심판이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것이 멸절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한 이런 일들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오늘 종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